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안식케 하셨다. 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그리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저희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와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저희로 깨달아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는 나름의 반복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침에 경기장 가기 전에 영구차를 보면은 그날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합을 앞둔 사람들은 옷을 안 갈아입는다든가 수염을 안 깎는다든가 이런 걸 징크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삶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징크스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철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법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정말 집안의 일도 편안하고 내 일도 편안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칙처럼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쑥 전화 오는 사람이나 혹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치 않는 참 결과가 나타나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 믿음의 법칙, 이렇게 살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법칙이 그게 깨진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장인이자 믿음의 선배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선배인 사울 임금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것 뿐인데, 한순간 사울왕이 반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방법, 인간의 법칙, 인간의 징긋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세우는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처럼 그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혼동의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며 삶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물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정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이 말씀이 22절까지 있습니다. 22절까지 있는 이유는 히브리 알파벳이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처럼 알렙, 베트, 김멜 뭐 그렇게 나가는 그들의 알파벳이 있는데 22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으로 시작, 기역으로 시작하는 걸로 한 줄 쓰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을 한 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2자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 시를 암기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외로워질 때마다 완송하고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시편 25편으로 한다면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가서 이 시를 완성을 하고 이 시를 얼마나 이분들이 기억을 하려고 했으면 이 말씀을 지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다면 삶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22절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 앞에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보이는 말씀이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빈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가운데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령한 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나의 죄악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범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범죄에서부터 찾기 시작을 하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주시거나 어려움이 당하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죄가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게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늘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라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13절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확실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들은 당대에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손들에게 줄 큰 유산은 돈을 주고 땅을 주고 건물을 주고, 그런 것도 큰 유산이지만 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 유산 받아서 그래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지 몇 년 만에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들에게는 땅을 상속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에게도 기업을 상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잘 살았다면 그러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으면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요나단하고 할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길보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싶어서 무비보셋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도망가다가 무비보셋 다리에 장애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몇 년 후에 그 사울의 자손들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 왕의 자손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다시 세워서 전쟁을 만들고 나라가 평안치 못하게 만들고 전왕의 씨족들은 찾아서 다 죽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조차도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었던 유산을 다 주고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도 다 주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아침을 다윗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불려간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냐고 그렇게 엎드려서 충성의 말을 다 하게 됩니다. 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안의 요소였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그 사람,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본 것은 바로 그 왕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한 친분 때문에 그 아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은혜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자손까지 상속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주를 경외하고 주께 의지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유산보다 큰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임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밀히 그 언약들을 살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각오를 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 먹이를 주는 말씀이죠. 주인이 손으로 먹이를 주니까, 주인의 손으로 간식이 주니까 그 주인의 눈동자나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주인의 손만 쳐다보는 거죠. 손에서 먹이가 나오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뢰를 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복종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삶은 주님을 진정히 바라본다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근심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공고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 고개 넘어가면 한 고개가 있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돈 들어갈 때 있으면 이거 막아놓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안다면 다음 달 되면 또 때로는 또 돈 들어갈 때가 생기고 말씀이죠. 아이들 문제 해결하고 나면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병 고치고 나면 저 병이 생기고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을 가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젯밤도 여러분들 어쩌면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침상에서 잠이 들고 이 아침 알람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어떤 친구는 늘 나만 보면 웃어주는 친구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 찾아가면 꼭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야 잘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속성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매우 매질만 하는 무서운 부모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며 늘 우리를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분 판단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인간의 욱한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정직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심령은 내가 주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공의와 정직을 행하시면요,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을 인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신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께 여러분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공의와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 환란에서 속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까지의 자신의 문제였다면 22절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으로서 그 나라를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걸 믿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땅,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잠깐입니다. 고난 잠깐입니다. 그러나 환난 고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중간고사 있으면 월말고사 있고, 월말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있고, 수시평가 있고, 그 다음에 숙제 내면 그 숙제에 대한 평가에서 A점, B점, C점 주고 말씀이죠. 학년을 거쳐서 또 상급학교 가려면 입학시험이 있고 졸업시험이 있고,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온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이건 뭐 딱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를 숙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우리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제는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 과정으로 우리의 학년을 올려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나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을 걷다가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나이였지만 이제 점차 성장하다 보면 작은 돌멩이 정도는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백성은 그 환난이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욱더 승리하고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터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터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한날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과 주님을 바라보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침상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뜬히 몸과 마음을 추스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방비가 올라가고 전기비 값이 올라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될 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만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터교의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날마다 좋은 일 있기를, 사업하는 일들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성민 전사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새로운 힘을 얻어 날마다 좋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여 제공하는 그 교육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교육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